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기쁜 성탄의 은혜가 각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다 웬만큼 또 배운 분들이고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또 좀 우리의 영어 실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로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 외국어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발음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외국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외국어입니다. 사실 어제가 또 주일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미 주일날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성탄의 메시지도 참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찬양에 대해서 참 많은 또 주실 은혜를 기대했는데 오늘 그 풍성한 은혜가 이미 찬양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또 그때마다 듣게 되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말씀,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새롭고 더욱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40대 초반 되시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성탄절을 오랫동안 지켜왔지만 이제 한 40대 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한 40-50번은 더 성탄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늘 매년 성탄절 때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 속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부터 지루하지 않습니까? 아휴, 앞으로 이 똑같은 메시지를 50번을 더 들어야 된단 말이지. 차라리 50번 더 듣느니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대하면 그냥 반복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 해 한 해 또 새로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성탄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고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다르고 감사가 다르고 감격이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성탄하고 2017년 성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올 한 해 또 지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르다는 거죠. 서울에 꽤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하고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의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설교자는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간에 그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도록 설교해야 된다. 이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때 들었어요. 이제 신대원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충현교회 교회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충현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이 구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논리적으로 잘 유추하면 나중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굽니까?
천사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구약의 39권의 말씀은 다 오실 메시아,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이미 메시아가 예언되어졌어요. 오실 메시아,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39권의 내용이에요. 신약에 넘어와서 27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어느 성경을 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이제 분기점이 되는 BC와 AD가 나뉘어지는 오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을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나셨다는 거, 구주가 나셨다는 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전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은혜 다 받았으니까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이 본문 가운데 간단하게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죠. 누가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느냐? 혹시 우리 초등학생 중에서 누가 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그럼 우리 어른들, 누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그렇죠. 목자가 들었습니다. 목자는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을 바로 목자라고 일컫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목자는 당시 사회에는 마치 이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양 치는 일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늘 들판으로 다녀야 되고요. 양이 이제 어디 구렁에 빠지면 그거 내려가서 그 양 다시 건져줘야 되고요. 이 목자가 입는 옷은 아마 늘 이 흙투성이의 그런 옷이었을 거예요. 깨끗이 빨아서 옷을 다시 걸친다고 해도 이 금방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던, 천시되던 그런 직업이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왜 먼저 목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이걸 어디에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회에 천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도자들 다 모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헤롯 왕이 거하고 있던 헤롯 왕궁에, 그 왕의 신하들 앞에, 자, 왕이여,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셨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왜 가장 먼저, 왜 이 가장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사회 계층,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멸시 천대받고 살아왔는데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사회에서는 때로는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이니까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느냐? 이 두 번째 질문.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죠.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밤이고요, 상황적인 시간으로 보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때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밤, 여러분, 밤이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또 밤에는 내일을 위해서 또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이 밤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밤에 목자들이 뭐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양떼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목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떼 가지고 있으면 그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의 양을 자기가 치면 그거는 왜 천대받는 직업입니까? 자기 재산인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이 양들의 주인에게서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받는 직업이죠. 얼마를 주면서 그 주인의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 밤이 되었는데도 자기 양떼를 지키고, 아니 자기 양떼도 아닌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주인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로운 밤에 자기가 돌보아야 할 그 양떼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목자들에게는 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밤에 자기 지켜야 할 그 양떼를 지킬 때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밤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어요. 15절,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이미 이 역할,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은 하늘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목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늘 16절 이하를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먼저 받은 목자들이 그 밤에 빨리 가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그 밤에 양떼를 잘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목자가 막 불평불만하고 오늘 밤에도 또 쉬지도 못하는구만, 그냥 이제 내버려두고 좀 쉬자, 자자 이랬으면요, 천사가 아마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가도 아마 하나님께 다시 가져갔을 거예요. 저들은 이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아마 다시 소식 전하지 않고 다시 갔을 거예요. 목자가 그 밤에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사실은 좀 막연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내게 오시면 가장 좋을까? 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오시면 가장 좋은 거고요. 최소한도 너무 힘들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막 입이 축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이럴 때 제발 주님이 안 오셨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입술이 뻣뻣하지? 왜 이렇게 이 말씀 준비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준비하지?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착 나타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봉사도 안 해. 내년에 나 쉴 거야.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힘들지만 내게 맡겨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또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사실 천사는요, 이 소식만 알려주고 하늘로 올라갔지, 이거 지금 당장 빨리 베들레헴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천사가 이것까지 명령하지 않아요.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끝이에요. 딱 전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이거 양들 다 내버려두고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벅찬 기쁨을 빨리 전해주려고, 빨리 알려주려고.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전하는 사람도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저 집사님에게 참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막 이야기하면 그 기쁜 소식을 들을 그 집사님도 기쁘지만 소식을 전해주는 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몇몇 분들,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몇몇 분들이 막 이제 카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좀 늘 이모티콘도 똑같고 와봐야 성탄 축하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서로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스팸 문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교인들에게 한번 이 성탄 축하 문자를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전해야 되니까. 알고 있지만 알고 있더라도 이걸 한번 또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성도들 받아보고 이거 스팸이네, 처리하지 않을까. 문자를 받으시게 되거든. 스팸이라고 수신 금지로 여러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 기쁨을 또 전하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 거의 카톡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성탄절 아침 딱 되니까 이제 그분에게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이제 이모티콘까지 하면서 얼마나 또 그게 반가운, 오랜만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식을 함께 전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이 소식을 나만 알지 말고 아는 사람끼리라도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탄인 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못하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요. 알지만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한 2번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보면서도 막 이렇게 감동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 여기 이게 탤런트 최강희 씨가 나오는데 아마 그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막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질문에 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눈여겨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우리 나로 화성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의 기적. 0살이요.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왜요?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그냥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 거는 이 맨 마지막 그 자매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난 말 못한다고.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저 한 교회의 어린 꼬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난파선이었대요. 돼지우리였대요. 돼지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 제가 저거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인터뷰하면 정말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오르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돼지우리같이 난파선같이 상처와 검은색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인터뷰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한 사람 어린 유치부 어린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90이 넘으신 우리 귀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